우리 한국말에 그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생 도처에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는 산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언덕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처에 넘어야 할 산들은 험준한 산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넘어야 할 산들, 험준한 산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나오미의 인생을 잠깐 보았는데요, 참으로 그늘진 인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험준한 산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인생 도처 유마라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슬픔의 연속이었고, 또 고통의 연속이었고, 또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늘진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인생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의 그 가정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늘진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보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절망이 변화되어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오미에게 다가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것을 통하여서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출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전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잃어버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열등감뿐이에요. 낙심입니다. 끊임없는 좌절이에요.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신세타령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초점이 남은 것에 집중되면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와 역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입니다. 10년 만에 자기가 의지하고 그렇게 바랐던 꿈, 희망, 소망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남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남은 것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돌아가라 강권하면서 그를 쫓아내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붙쫓았다.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힘을 내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힘을 내어서 쫓아왔던 그 룻을 통하여서,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늘진 그 인생을 양지 바른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 속에 임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구두 회사 가운데 이 알렌 에드먼즈라는 이 구두 회사 이 메이커를, 이 브랜드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미국 구두 회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구두 회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얼마나 유명하나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즐겨 신는 신발 메이커가 알렌 에드먼즈라는 그런 신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두가 각광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모두가 요즘은 이 운동화, 편한 차림으로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두 산업은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 에드먼드라는 이 구두 회사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구두 업계에서는 각광을 받는 선두주자입니다. 한창 운동화가 전성기를 누릴 때 모든 회사가, 이 구두 회사가 문을 닫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팔았던 그 회사인데요. 1984년도에 구두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모든 구두를 잃어버렸어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의 기계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불이 난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직원들이 와서 망연자실을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먹여 살릴까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공장의 CEO가 와서 그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다 들라고. 손을 다 드십시오. 그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다 저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 직원에게 그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구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손이 남아 있습니다.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CEO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실망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서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남아있는 손에 집중하라고. 구두는 없어졌지만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손은 남아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구두 회사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선호하고 있는 구두 회사로, 1등 구두 회사로 자리를 잡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남은 것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이 그랬어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역전시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과 나오미의 참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맺어진 그런 인간 관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문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문화가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종교까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맞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룻은 그를 붙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은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늘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희생과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야구를 한국에서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야구 구경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구 구경을 하면서 참 저의 마음을 늘 감동시키는 것은 이 희생번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구 선수라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홈런을 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가 다 적시타를 날리고 안타를 날려서 모든 관중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늘 타자에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수를 낼 때는 앞선 주자를 한 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희생번트를 대요. 자기는 죽고 자기는 각광받지 못하지만 팀이 살기 위해서, 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주자를 앞서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죽는 그 희생번트를 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참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 헌신적인 사랑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룻이 희생적인 사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동일합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거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것은 정말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썩어져가는 밧줄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며느리들을 보고 자기 길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슬픔 속에 있고 쓴물을 맞이하는 이 마라의 인생에 불과하니까 너희들은 행복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을 향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너희들이 있는, 백성이 있는, 민족이 있는, 가정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당하여서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나오미는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그 입장을 배려하는 그 사랑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저 사자성어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역으로 맞이해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 그것이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의사소통을 해요. 의사소통을 하면,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무슨 자예요? 곰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바로 보는 사람은 자기 눈에는 곰으로만 보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보면 그 자는 문이라는 자예요. 자기 것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려고 하는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바로 그 남을 배려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룻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고부의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고부 갈등이 없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무너져 있던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공동체를 역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감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나가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를 공간의 개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물론 공간 이동을 하지만 공간 이동만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우리 이거 빨리 접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여러분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려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첫 번째 동서도 어떻게 해요? 공간 이동을 하죠. 그러나 그 공간 이동을 했던 첫 번째 며느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지 않으세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돌아가는 것은요, 중심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이 아니라 중심 이동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돌아감은 육신적으로는 공간 이동이었지만 그의 중심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부터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중심 이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돌아감을 보고 역선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공간 이동을 하는 자들마다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는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희망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할 시어머니가 희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하나님이 룻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다가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역전의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인생 도처에 유청산이 아니라 인생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